수련하는 기간에 틈틈이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합니다. 전체가 이론과 관계되는 건강의 하나의 노하우니까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론 삼아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두레 수도원의 금식 수련회는 5가지 콘텐츠가 있습니다. 5가지. 첫째는 안식입니다. 푹 쉬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 이게 목표 아닙니다. 회개도 아닙니다. 집에 가서 회개하시고 쉬는 겁니다. 쉬는 거. 안식. 첫째가 안식하는 것이 첫 번째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느긋합니다. 느슨합니다. 모이라고 종치거나 모이시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케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들의 노하우고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바쁘지 않게 쉬는 시간이니까 그 중에서 알차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금식 수련의 첫째입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공식적인 말씀 공부는 2번입니다. 오전 9시, 저녁 7시. 한 번에 1시간 정도씩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루 개인 기도와 단체 기도 합쳐서 한 3시간 정도 기도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리하지 않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는 어떡합니까? 나는 간단합니다. 그럼 쉬세요. 예.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영적이고 단순한 것이 영적입니다. 무리를 가하는 것은 영적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은 2가지입니다. 하루 7km 산행하는 것. 저하고 같이 합니다. 7km. 옛날 어른들이 1일 1선 만보. 하루 한 가지 착한 일하고 만보를 걸어라. 이게 평생 건강의 비결이라 그래서 이율곡 선생이나 이태계 선생들은 꼭 이걸 실천했습니다. 그 만보를 내가 한번 연습 삼아 걸어보니까 신기하게 7km더라고요. 근데 우리 둘레길 길이가 자연스럽게 7만보입니다. 7km입니다. 그래서 저는 8년 전에 2011년에 이곳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상당히 몸이 허약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비하면 장군입니다. 장군. 오늘도 내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얘기하는 것이 5번째인데 별로 피곤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8년 전에 구리 두레교회 은퇴할 때는 체력이 떨어져서 30분 설교하고 1시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건강은 관리입니다. 관리. 걷는 것과 중간중간 스트레칭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명한 목사님이 주로 담당을 하고 내가 짬짬이 하는데 이 그냥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강 원리에 입각해서 하는 거니까 잘 따르셔서 요 기간 동안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집에 가셔서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둘의 금식술에는 5가지 콘텐츠가 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운동. 5번째가 조금 용어가 어렵습니다. 거룩한 독서. 이거는 2000년 수도원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물론 성경이 기본이지만은 성경만 읽으면 위험합니다. 성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문학적 독서, 폭넓은 독서가 중요합니다. 성경만 읽는 사람이 왕왕 사이비로 빠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세월호에 등장했던 유병언 아시지요? 유병언. 내가 대구 성광고등학교 저와 동기입니다. 나이도 동갑이고. 저는 유병언을 친구로서 잘 알기 때문에 태권도가 7단인데 산에서 그렇게 밤에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은 굉장히 날렵하고 태권도도 7단이고 건강한데 어찌 밤에 산에서 죽었을까? 지금 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유병언이 맞는가? 근데 그 사람의 비극이 뭐이냐? 실패가 어디서 왔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실에서 영어 시간이든 수학 시간이든 성경만 봤습니다. 선생님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지람도 듣고 어떨 때는 뺨도 맞고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경만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대학 갔는데 유병언은 대학을 안 가고 대구 옆에 반야월 가는 데 있습니다. 사과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거기에 허름한 산에 가수원 하나 사가지고 대학도 안 가고 들어앉아서 성경만 봤습니다. 그냥 그때 몇 번 놀러 갔는데요. 성경을 읽어서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어떤 데는 책장이 떨어져 나갔어요. 책장이 떨어져 나간 걸 보충을 안 했습니다. 왜냐? 다 암송해버렸으니까. 책장은 없는데 줄줄줄 읽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적, 상식적인 폭넓은 독서 세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요. 그래서 이 거룩한 독서에는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이 중심이지만은 여러 가지 폭넓은 독서를 권장하는데 여러분이 가실 때 한 20권 정도 영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 상식, 커먼 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상식에 안 맞는 소리예요. 특별히 부흥사들. 한국 교회의 질이 떨어지게 한 영향 중에 하나가 수준이 안 되는 부흥사들의 영향이 많습니다. 상식이 없는 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상식을 존중하고 인문학적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깊이 읽을 때에 폭넓은 정신세계, 바른 신학적 관점, 바른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독서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금식 수련하는 동안에 3권의 책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엄선했는 책. 그 짬짬이 그걸 읽으시고 못 다 읽은 건 집에 가서 읽으시고 집에 가셔도 우리가 추천하는 책 20여 권을 수시로 사가지고
집에 두고 수시로 읽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내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독서의 첫 번째 책 다 드십시오. 다 들어 올리십시오. 제목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예수의 기도. 이 책은 저자를 모릅니다. 저자가 없는 책을 카나다에서 종교학 교수로 있는 오강남 박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오강남 박사는 옛날에 예수는 없다 그런 책 기억하십니까?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참 종교학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번역을 했는데 동방정교회의 영성 입문서입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월드 크리스티아니티 그러면은 세계 종단이 합쳐서 세계 기독교입니다. 첫째,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둘째,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정교회입니다. 히랍, 러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릭 오도독스 혹은 러시안 오도독스 그렇게 부릅니다. 러시아 정교회. 세 번째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세 종단이 합쳐져서 세계 기독교인데 각 종단의 특성이 다릅니다. 장기가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조직이 강하고 의식이 강합니다.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과 의식.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수련이 강합니다. 개신교는 말씀과 실천이 강합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는 영성과 수련이 강한데 그 수련의 입문서가 이 예수의 기도라는 이 책입니다. 이건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은 중학교 졸업 정도의 평신도가 자기의 영적 체험기를 쓴 내용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이건 첫 번째 우리가 추천하는 책인데 자,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중학교 정도 나온 한 러시아 평신도가 자기 부모가 물려준 여인숙을 운영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거기에 상심해서 아내가 또 죽었습니다. 혼자가 됐는데 성당에 가서 강론을 듣는데 교회로 말하면 설교지요. 주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강론을 들었습니다. 의문이 생긴 거예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냐. 의문이 생겨서 이제 설교자에게 물었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인숙이 불이 나서 타버렸습니다. 차제에 내가 영적 주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적인 스승들한테 가서 질문을 해야겠다. 그러고서는 보찜을 사가지고 영적 순례기를 떠났습니다. 다니면서 큰 스승님, 큰 신부님 이런 데 다니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어떤 겁니까? 그래 물었는데 한 분은 가다가 수도원 원장과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수도원 원장님이 자네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어디로 그렇게 가는가? 그러니까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제에 답을 찾으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 대화할 때 화자, 머리 두자. 한 수도자가 평생 추구하는 주제를 화두라 그럽니다.
내가 옛날 대학 시절에 불교에 한 3년 심취했었는데요. 그때 내가 따르던 스님 중에 효봉 스님이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화두가 업술무자입니다. 업술무를 벽에다가 섭쳐놓고 그것만 보면서 그 수행을 했었습니다. 불교식으로 그걸 화두라 그래요. 그래 이제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답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 걸어가지고 수도원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원장님이 자네 오늘 잠자리가 마땅찮으면 우리 수도원에서 자게나. 참 좋은 일이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 배정해 주는 데서 잘 잤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자네가 구하는 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제랬지?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할게. 우리 정교회에서 영성 입문서로 쓰는 책인데 예수의 기도라 그러네.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기도를 기도의 기준으로 택해가지고 그걸 반복하는 것을 예수의 기도라 그럽니다. 내용이 간결하면서 기도의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기도가 예수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 예수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예수의 기도인데 이걸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00번씩을 하게. 그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게. 그러고서는 염주를 줬습니다. 묵주. 불교에서는 염주라 그러고 캐톨릭과 동방정교회는 묵주라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혁운동 시작할 때에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면서 묵주도 폐지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묵주를 쓰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묵주를 하나 주면서 묵주의 그 알이 100개입니다. 100개 알이 있고 중간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알 하나 제낍니다. 한 바퀴 돌면 100번 한 거지요. 1000번 하려면 몇 바퀴 돌면 됩니까? 10바퀴 돌면 되지요. 일주일간 매일 그렇게 10바퀴 돌고 일주일 뒤에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잘 했는가? 예,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2000번으로 하게. 2000번 하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4000번으로 올렸습니다. 4000번을 하고 그 다음 가는 또 8000번으로. 그런 것을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말하지요. 8000번 하려니까 바쁜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야 8000번 하는 겁니다. 묵주를 80바퀴 돌려야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순수한 청년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8000번을 되풀이하는 어느 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큰 영적 충족감을 느끼고 감격에 넘쳐서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8000번 되풀이하는 동안에 이런 은혜 충만한 경험, 기쁨 충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하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하게. 물론 해야지요. 해졌는데 그 뒤로도 자기가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세수하는데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절로. 입이 저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고 자는데 꿈에 하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군인 장교 한 분 만났습니다. 아주 상심해 있길래 장교님은 왜 그렇게 상심하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나는 술버릇이 나빠서 술만 먹으면은 술 주정 때문에 군에 내가 더 못 있고 제대하게 됐다고. 처자식은 있고 걱정이다. 그러니까 장교님 그러면 내 일러주는 대로 해보십시오. 예수의 기도라는 것을 하루 300번 되풀이 해보십시오. 일러줬습니다. 얼마 뒤에 그 장교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얼굴이 피었어요. 야, 이 사람아 고맙네. 내가 자네 말 듣고 예수의 기도를 반복했는데 술도 끊게 되고 술 끊고 변하니까 군에도 다시 일하게 되고 자네 고맙네. 그런 자기 신앙 체험기를 적은 것이 예수의 기도란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 한 4분의 1 정도의 코스는 가파릅니다. 숨가빠요. 처음에 올라가면은 숨가쁩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적 될 때마다 한 글자, 주 한 발, 예 한 발, 수 한 발, 한 발 한 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걸 되풀이하는 중에 꼭대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집중이 됩니다. 처음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거든요. 산만해지고 꼭 기도하려면 잡념이 생기고 그걸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기도 입문의 예수의 기도가 큰 역할을 하지요. 이 책 꼭 이번 기간에 완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2011년 10월 3일 둘의 수도원이 개원할 때에 읽은 본문 말씀이고 이 산에 올라오는 입구에 돌에다가 새겨두었습니다. 이 둘의 수도원의 하나의 스로강이라 할까요? 우리의 모토가 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첫째 하늘이 열리며 첫째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둘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걸 영음이에요. 영음. 하나님의 음성을 영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늘로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신 직후 첫째 하늘이 열리며 둘째 성령이 강림하시고 셋째 하늘로서 소리를 영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4일간 금식 기도하는 동안의 기도의 주제입니다. 이 기도의 주제입니다. 나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수시로의 세 주제의 기도를 되풀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이 열리는 데서 시작해서 거기서 마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교회 목회자들이 특별히 서구에 가서 신학 박사 받아온
학문을 한 목사들은 그 이론에 빠져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영성의 측면이 약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 체험에서 영적인 시작이 되는데 하늘은 닫혀 있는데 세상 소리만 자꾸 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고 부담이 됩니다. 첫째,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종교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세계 종교가 많습니다. 철학 사상도 많습니다. 많은 종교, 많은 철학에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신인합일의 경지, 신인합일의 경지, 신과 인간이 합일되는 경지가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이 추구하는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런데 신인합일의 경지를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는 그걸 아타락시아,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 신인합일의 경지. 신인합일을 이루면 감격에 휩싸여서 세상의 다른 쾌락은 저 구름 밑에입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감격, 감동이 아타락시아, 신인합일의 경지입니다. 이게 뭐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간단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감격입니다. 성령이 나와 같이 하시면은요, 뭐 다른 건 뭐 그냥 부수적인 거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걸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는 예수님이 간결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합일입니다. 합일. 그 은혜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고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주제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 수련이 왜 중요하냐? 하늘이 열리는 것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신인합일의 경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 훈련입니다. 금식 훈련.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된 교인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훈련이란 단어와 제자란 단어가 같은 뿌리의 단어를 씁니다. 훈련이 영어로 디시플린입니다. 제자는 디사이플입니다. 어원이 같지요? 훈련은 디시플린, 훈련된 교인이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금식 수련의 우리 목표는 제자 되기 훈련이지요. 말씀으로 훈련이 돼서 디시플린을 맞춰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훈련에는 세 가지 훈련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훈련에는 세 가지 내용을 갖춥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 찾았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거룩함으로 진도가 나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 성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걸 의화. 신학 용어로 justification. 의롭게 된 사람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걸 성화, sanctification. 그러고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영화, glorification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서 구원의 3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의롭게 된 뒤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성화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우리 교인들이 일상생활의 성화 부분이 약합니다. 성화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문 들어갈 때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 glorification입니다. 근데 훈련에는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예수의 좋은 일꾼, 제자가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 영어로 follow, 그러죠. follow, 양육, 기르는 겁니다. 제자로 기르고 스승이 제자를 키우는 양육입니다. 양육. 목회라는 것이 교인들을 예수님을 닮도록 양육하는 거지요.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여지는데 두 가지 요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양육되어진다는 거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십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나아감과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자리, 거룩함이 진도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거룩함을 훈련해 나가는 데는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의 훈련은 우리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훈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8절 말씀. 육체 연단 훈련 연습입니다. 연습. 육체 연습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단, 육체 훈련입니다. 육체 훈련. 첫째는 경건의 훈련이 나왔지요. 예수님을 닮은 것. 둘째는 육체 훈련입니다. 육체. 그래서 우리 둘의 수도원 금식 수련의 5가지 콘텐츠 중에 운동이 있는 겁니다. 운동. 육체 훈련입니다. 등산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하고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적 신앙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은 플라톤 사상이고 동방 사상입니다. 성경적인 사상은 영육의 일치입니다. 영육이 하나로서 일치되는 것이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지요.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약하면 기도도 못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훈련에는 경건의 훈련만큼 육체의 훈련, 운동이 있고 세 번째 무슨 훈련이냐? 생활의 훈련. 우리가 신앙생활에 규모 있는 생활 훈련이 부족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밑에
입구에 큰 집을 보셨지요? 그게 이제 둘의 국제학교입니다. 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 처음 입학하면 기초훈련 5가지입니다. 5가지. 계속 그거부터 시킵니다. 방에 들어갈 때 신발 제자리에 벗기, 휴지를 휴지통에 넣기. 요새 애들은 훈련이 부족해가 휴지를 아무데나 턱 버립니다. 휴지 제자리에 넣기. 3번째, 자고 나서 이부자리에 자기가 개기. 자고 나서 거물 벗듯이 그냥 놔버려요. 이불은 그냥 둡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 공부해라 공부하라 소리나 하지 그런 훈련을 안 시켰습니다. 군대 가면 그거부터 하지 않습니까? 자고 나서 담요 개는 거, 딱 각을 맞추어서 개는 거. 그러고 고운 말 쓰기, 인사하기. 5가지부터 가르칩니다. 이걸 반복해서 어떤 애들은 막 짜증냅니다. 이런 걸 왜 다 자꾸 반복하세요? 기본 훈련입니다. 기본. 생활의 훈련.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주 소소한 거. 신발 제자리에 벗기. 휴지를 휴지통에 넣기. 자고 나서 이부자리 자기가 개기. 고운 말 쓰기. 요새 애들은 이상하게 중학생들이 욕을 잘해요. 응? 뭐 욕하는 게 무슨 의시되는 것 같아요. 그 고운 말 쓰기. 그러고 인사하기. 아주 평범하지만은 생활의 훈련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운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뭔가 생활의 그 품위가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다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쌍소리하고 신경질 내고 그래 무질서하게 사는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훈련이 부족한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금식 수련회는 영성 훈련인데 영성 훈련은 3가지 내용을 갖춘다. 첫 번째 무슨 훈련입니까? 경건의 훈련. 2번째 뭡니까? 육체 훈련, 운동입니다. 3번째 뭡니까? 생활의 훈련.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리하게 따르라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여러분이 체질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생활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 훈련.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교회가 추구하는 주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로 말하면 화두는 3가지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프로테스탄트나 추구하는 주제가 동일합니다. 3가지입니다. 3가지. 첫째가 바른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바른 영성입니다. 둘째가 치유입니다. 치유, 힐링. 하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합니다. 지금 세계가. 응? 그래서 힐링이 시대적인 화두입니다. 힐링. 타임지에서 여러 해 전에 나왔는데요. 20세기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 그걸 타임지의 제목으로, 표지의 제목으로 에이지 오브 브루예요. 에이지 오브 브루. 브루는 푸르다가 부르지요? 우울증도 부르입니다. 우울증을 영어로 부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이지 오브 브루. 21세기는 우울증의 시대다. 10년 단위로 전 세계 우울증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000년에 전 세계 우울증이 200만, 2010년에 400만, 2030년에 800만, 2040년에 몇 만이 됩니까? 440년 1600만. 기하급수적으로 우울증이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추구하는 주제가 화두가 치유입니다. 힐링. 세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그래서 첫째 주제인 영성, 둘째 힐링, 치유, 셋째 공동체, 커뮤니티. 이걸 세 개를 합치면요, 시대 정신이 나옵니다.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힐링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그런데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동방정교회든 이 시대의 사명이 인류 역사에 방화하고 질병에 걸리고 산만해진 것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큰 집 져놓고 안에서 우리끼리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찌그닥 하지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치유하는 영성 공동체,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산행도 하고 친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되게 됩니다. 자, 제가 첫 시간이니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4일 금식은 사실은 우리가 별로 원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의 금식은 열흘이 기본입니다. 왜 열흘을 기본으로 하느냐? 금식이 8일째쯤 돼야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4일, 5일은 되다가 중단해버린 거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주 지난해 아토피가 심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토피가 이게 진물이 흐르는 아토피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이걸 내복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야. 물이 흘러서. 목회를 더 할 수 없어서 여기 와서 금식을 했는데 자기가 소개할 때 그 얘기하는 걸 듣고 우리 같이 중복 기도해 드리고 했는데 금식 8일째에 진물 나는 게 사라지더니 지금까지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치유입니다. 힐링. 또 지난번에는 간경화증이 아주 심한 장로님이 오셨는데 1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뒤로 그게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나갔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치유하는 그 기간이요. 영적인 회복과 육신의 치유와 어떤 마음의 평정 상태가 이르는데 최소한도로 열흘이 필요합니다. 최소한도. 그러니까 효과가 7일, 8일째 돼서 극대화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체중도 그렇습니다. 10일 금식하면 보통 평균 체중이 7kg, 8kg가 빠집니다. 제일 많이 빠진 분은 10일간에 13kg, 적게 빠진 분은 3kg. 그건 체질에 따라 다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은 3단계입니다. 전단계, 본단계, 정리단계. 준비금식, 본금식, 정리금식 이러는데 1대 1대 3입니다. 우리가 4일간 본금식이면은 준비금식, 이전에 4일 전부터 술, 담배를 금하고 여러 가지 절제하고 음식도 과식하지 않고 준비금식입니다. 4일간 금식을 하고 나서 마친 뒤에 300면 12일이지요. 12일 동안 차츰차츰 정상 상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흘 금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10일, 10일, 30일. 10일 전부터 준비 금식 차츰차츰 몸의 조건을 금식에 맞게 하고 본 금식 10일 한 뒤에 집에 가서 30일 동안 절차 있게 매뉴얼을 따라서 제대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금식 했던 분들은요,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벌써 7번째 온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런 거이지요. 금식은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유익을 줍니다. 굉장히 이게 좀 영육 간에 유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금식을 안 해보니까 금식하면 겁을 내요. 아유, 4일을 어떻게 굶냐, 열을 어떻게 굶냐. 근데 이 지나보면 이게 참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길지 않는 4일 금식이지만은 같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